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분 계십니까? 나는 평생 바르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거지?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는데 왜 이게 나한테 이러는 거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인 거야? 그 마음 저 압니다. 정말로 압니다. 수십 년을 버텨오셨잖아요. 남들이 포기할 때도 버티셨고 힘들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다시 일어나셨잖아요. 그 믿음 하나로 여기까지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좀 나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 애매 나는 이렇게 여전히 힘든 거지? 오늘 저는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달콤한 위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이 고통이 왜 있는지, 그리고 이 고통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인지 처음으로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실 겁니다. 일단 댓글에 딱 한 줄만 써주세요. 지금 가장 힘든 게 뭔지. 한 줄이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 이 영상 여러분 혼자 보시는 게 아니게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먼저 아픕니다. 어깨가 뻐근하고 무릎이 쑤시고 잠을 잔 것 같은데 잔 것 같지 않은 그 찜찜한 느낌. 그래도 일어납니다. 그게 습관이니까. 그리고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에 돌립니다. 돈은 또 얼마나 나가야 하나. 약값, 생활비, 자식한테 보내야 하는 거. 통장 잔고를 생각하면 가슴이 턱 막힙니다.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는 버텨야지 하고 속으로 다독입니다. 그 다독임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가끔 이런 날이 있어요. 모처럼 기분이 좀 나아지나 싶었는데 전화 한 통이 옵니다. 자식한테서, 아니면 형제한테서, 아니면 모르는 번호. 그 전화 한 통에 하루가 또 무너져요. 아니면 뉴스를 보다가 경기가 나빠졌다는 소리, 물가가 또 올랐다는 소리, 그거 듣다 보면 괜히 내가 잘못 살았나 싶어지는 거예요. 그 감정 억울한 겁니다. 진짜로 억울한 겁니다. 나는 게으르게 살지 않았어요. 나는 남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았어요. 나는 내가 믿는 것을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직도 힘든 겁니까?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변에서는 그냥 힘내세요 한마디뿐이고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민망하고 결국 혼자 삭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혼자 사귀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텨온 방식 틀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 그게 무슨 도움이 되냐고 핀잔을 줬든 여러분이 믿어온 것들, 그 믿음으로 버텨온 것 자체가 이미 대단한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힘든 순간을 아무 버팀목도 없이 버텼다면 과연 지금 이 자리까지 오셨을까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났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그 믿음 없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끈질기게 살아남더라는 겁니다. 저는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사업이 망했을 때, 건강이 무너졌을 때, 가족한테 배신당했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요.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쓰러지기는 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쓰러져서 바닥을 짚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그 믿음 있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것, 그 방식 자체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없어야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애를 믿는 사람도 이렇게 힘든 건가? 이 생각이 든 적 있으신 분들 사실 그게 지금 가장 큰 상처일 수 있습니다. 고통 자체보다 그 고통에 대한 오해가 더 깊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사라진다. 잘 믿으면 잘 된다. 믿는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런데 이게 틀렸습니다.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믿음은 고통을 없애는 보험이 아닙니다. 믿음은 고통 앞에서 무너지는 방식을 바꾸는 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바르게 살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도 병들었고 가족을 잃었고 억울하게 고통받았어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도 고난은 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면 믿음은 뭔가요?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고난이 오느냐 안 오느냐가 아닙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어떻게 다시 일어서느냐, 그 방식이 다른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고난 앞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다 끝났어.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아무 희망 없어.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쓰러져요. 저도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쓰러졌다가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끝은 아니야. 이 안에 뭔가 있어. 내가 아직 모르는 게 있어. 그 한마디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차이입니다. 고통의 크기가 같아도 그 고통을 안고 서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믿음의 진짜 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힘드신 게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건 믿으면 안 힘들어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그 기대가 어긋날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잘못한 건지 아닌가 하고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책감, 그 억울함, 그 혼란. 그게 지금 여러분을 가장 많이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당장 해보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1. 오늘 힘든 것을 딱 한 문장으로 적어보세요. 일기 쓰라는 거 아닙니다. 핸드폰 메모장에 딱 한 줄만 써보세요. 오늘 가장 힘든 게 이거다. 왜냐면 고통을 말로 내놓는 것만으로도 그 고통이 나를 통째로 삼키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냥 머릿속에 둬버리면 10배, 100배로 커집니다. 밖으로 꺼내놓으면 크기가 줄어들어요. 한 줄이면 됩니다. 2. 믿음이 있어서 이만큼 버텼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이러나가 아니라 나는 믿음이 있어서 이 정도까지 버텼다로 바꿔보세요. 이게 말장난 같아 보여도 진짜 다릅니다. 전자는 자기를 깎아내리는 말이고 후자는 자기를 붙들어주는 말이거든요. 아침에 눈 떴을 때 거울 한번 보시고 나는 믿음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어. 이 말 한 번만 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반복하면 바뀝니다. 3. 오늘 한 명한테만 나 요즘 좀 힘들어라고 말해보세요. 거창한 상담이 아닙니다. 친한 친구한테, 가족한테, 아니면 이 영상 댓글에 한 줄만 남겨도 됩니다. 혼자 삭히는 고통은 깊어집니다. 꺼내놓은 고통은 나눠집니다. 여러분이 나 힘들다고 말하는 것, 그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게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신 분들 그냥 심심해서 보신 거 아닌 거 압니다. 뭔가 지금 힘드신 게 있어서 아니면 이 질문이 오래 마음에 걸리셨던 분들이 보신 겁니다. 그 마음 저는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답을 찾으려고 이 영상 앞에 앉으신 것 자체가 이미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기억하실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없애지 않는다. 애나지만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방식을 바꾼다. 여러분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무너지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댓글에 딱 한 줄만 남겨주세요. 지금 가장 힘든 것, 아니면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닿은 것, 뭐든 괜찮습니다. 그 댓글 하나하나 제가 꼭 읽겠습니다.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도 부탁드립니다. 그것 하나가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